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만족하고 아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침에 잘 깨시고 또 잘 일어나셨는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숨이 잘 쉬어지고 있고 심장이 잘 뛰고 있고 내 몸에 피가 잘 돌아가고 있고 내 몸에 들어오는 산소가 온몸에 잘 퍼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란 것은요, 당연히 하루가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오늘 또 작용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하루 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한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제 앞에서 눈을 뜨고 있고 제가 그 눈을 쳐다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적이다, 다행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요, 거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맨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나 보니까 나를 계속 케어해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다른 가족들도 있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돈 한 푼도 벌지 않았는데 매 끼니마다 양질의 밥이 제공이 되고 옷도 제공이 되고 또 학교도 가게 되고 교회도 가게 되면, 교회도 제가 제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 어머니가 끌고 가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억지로 저기 부곡동에 있는 성신성교원이라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너무나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공의와 정의를 운운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 거에 비해서 주어진 것들이 몇백 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러한 부분들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6절인데요. 6절을 살펴보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의 이 앞부분 1절에서 5절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예수님을 믿는 주인들, 현대사회는 주인들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회사의 상사들이라든지 사회 권위자들, 지리자들, 이런 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안 섬기는 자들, 또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바른 성경 교리,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배척하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 권위자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바른 성경 교리를 귀하게 여기고 잘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귀하게 안 여기고 부정한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배척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1절에서 5절까지 선포가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자, 지금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만족은요, 원어적으로 들어갈 때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만족,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만족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만족을 하고 저런 상황이라서 만족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선 만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만족을 하라는 걸까요? 만족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선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나한테 선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은 우야둥둥 결국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니까 이러한 진리를 믿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초월하는 만족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이 우리한테 큰 이득이 된다고 지금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 왜 우리한테 큰 이득이 될까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뜻 가운데 머물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머문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 뜻 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상태고, 그때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고 그 누구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날 책임지지 못하고요, 부모님도 그렇게 못하고요, 자식들도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다 없어요. 다음 구절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그 흔한 기저귀조차도 안 차고 태어나서 죽을 때도 그냥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그 누구도 이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내 것이 1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 덕분이고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그냥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몸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맨몸으로 가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로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먹어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축소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싶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의 탓을 강조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해서 다른 것들을 강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감히 우리가 건들지 말고요, 그냥 다른 것 그 자체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단연코 1번이고요, 은혜가 단연코 우리의 근원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또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주어진다면
그것에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의식주의 안정은 우리한테 필수이지만, 그런데 의식주의 고급화, 의식주의 차고 넘침, 이런 것에는 큰 가치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식주의 고급화, 의식주의 차고 넘침,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계속 이런 것들이 땡기죠. 우리는 이것들을 목표로 삼고 싶어집니다. 또 이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도 되고 하니까 고급화를 갖추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한테는요, 필요라는 것이 있고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하고 욕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세상적인 욕구 충족이 그분의 뜻은 아닙니다. 세상적 욕구 충족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로 그런 작용을 합니다. 사탄이 이를 잘 활용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목이 마릅니다. 너무 목이 마른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물이면 충분합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우리는 심히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는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물이 있어도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죠. 가령 탄산음료라든지 과당음료라든지 이런 것이 땡겨가지고 옆에 물이 있는데도 마트에 가가지고 콜라나 환타를 돈 주고 사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필요고요, 콜라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욕구는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욕구는 안 채워져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욕구가 채워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욕구는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이 인생에서 큰 부분이 돼버리면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물 쭉 들이키면요, 갈증이 싹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은 이 콜라는요, 목마를 때 쭉 들이키면 그때는 참 시원하고 뭔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바로 목이 마릅니다. 우리 몸에 설탕이나 이 액상 과당이 딱 들어가면요,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가지고 체내에 있는 수분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은요, 오히려 물이 부족하게 되고 더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욕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만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욕구에 우리는 더 매몰돼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충분히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우리한테 언제나 최선이고 우리한테 언제나 정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본문 다음 구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요,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필요가 아니고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구절은요, 물질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과 이 올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9절에 시험은요, 영어로 봤을 때도 물론이고 원어상으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야고보서 1장 2절하고 야고보서 1장 14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자, 이 구절에 시험이 나오죠. 시험.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요, 내용이 뭐냐면요, 앞뒤 문맥을 딱 살펴보면, 전후 구절을 딱 살펴보면 시련입니다. 시련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맥상을 볼 때 시련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여기도 시험이 나오죠. 여기서 시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 문맥을 앞구절 뒷구절 따져보면요, 이 시험은요, 욕심에 대한 유혹을 말합니다. 욕심에 대한 유혹 때문에 생기는 시험입니다. 시험에 대한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본문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부자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든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물리적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중심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부자이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자인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네. 근데 갑자기 시온이가 안심을 하네요.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어가 보면 부자들이 아니죠.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입니다. 이 구절에서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요, 시험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시험을 받게 되냐면, 물질을 쌓으려고 막 애를 쓸 때, 그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련하고, 또 엄청난 물질을 갖고 싶어하는 그 유혹하고, 이 두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이 엄청난 물질을 쌓으려고 해서 생기는 이 시련, 이 유혹,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은 파멸에 빠지고 만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과 유혹이 그만큼 사람한테 큰 데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돈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크고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올무에 빠진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올무가 있죠. 자, 올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무는 어떤 올무를 말씀하는 걸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지면 어떤 올무에 걸릴까요? 여기서 말하는 올무는요, 사탄의 올무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주변에 사용되는 이 올무라는 단어를 딱 보면요, 영어로는 스네어입니다. 영어로는 스네어이고 그리스어로는 파기다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올무는 이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용례로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례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자,
마귀의 올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올무는요,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양심도 다 저버리고 죄를 지어야만 하는 그 상황까지 빠져버리는 그런 올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올무이기 때문에 양심도 저버리고 죄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번 적도 없고 또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그 통로도 잘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돈을 많이 벌려면요 어느 정도 불법을 조금 감수를 해야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불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곤 하십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부유하게 된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요, 합법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구에 빠지면은 올무에 걸린다고, 사탄의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고 물질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내 손과 발이 사탄한테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파멸하게 된다고, 멸망하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지금 이 10절 말씀요, 이 말씀은요 9절에 나오는 결말의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결말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돈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중한 헌금은요,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똑같이 파멸될 수가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 받아서 흘러보내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또 간음죄, 명예욕, 이런 것들은 돈에 대한 마음하고 상관이 없이 또 다른 죄입니다. 상관이 없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모든 악의 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악의 뿌리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파생이 되는 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혼, 부정, 사기 절도, 거짓말, 살인, 시기 질투, 또 최근에 큰 이슈가 된 사기 사건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성경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과장법입니다. 성경은요, 강조가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절하게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문학적인 기법을 하나님께서 이불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딱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삶, 이 상태는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자, 어떤 치명적인 상태인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고통이 나를 찔러서 꿰뚫었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이 나를 찔러 꿰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파서 운신조차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몸이 뚫려가지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포기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수록 고통은 더 점점점 더 커지고 정말 창에 관통이 된 사람처럼 보등대기만 하다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성경이 하고 있는 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났던, 우리가 못났던, 똑똑하던, 어리석든, 능력이 있던 없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습니다. 최고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공평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대속이고요. 공평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영원한 구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공의이고 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분의 공의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다 받고 있는 축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해야 할 것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해야 될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할 것은 주신 몸으로 어떤 일이든지 직업에 귀천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귀천 따지지 말고 명예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땀 흘리는 것뿐입니다. 의식주의 고급화, 의식주의 차고 넘침,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뺏겨가지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괜히 사탄이 유혹하는 그 시험과 올무에 걸려가지고 고통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그로기 상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들, 이렇게 세팅해 나온 이 원리들을 신뢰를 하시고 지금 이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아멘하고 성실하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요, 하늘에 속한 것들에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감사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상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것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관계에서의 필수입니다. 그 일에 또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어려운 자들 둘러보고 섬기는 것에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 쭉 사시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면요, 그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물질, 계획들, 우리의 바른 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하시고 아멘으로 따라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아멘.